터질 줄 모르는 교우, 종이 교우, 비만 오면 축 처져서 안 나오는 교우, 벙어리 교우, 기도만 시키면 벙어리가 되는 교우. 우리 처중 신자들은 개인기도 잘 못하죠. 그 다음에 카드라 교우, 남의 말을 이리저리 옮기는 교우, 나팔꽃 교우, 주일 미사만 나오는 교우, 비나이다 교우, 자식과 가족만 생각하며 성당에 나와 기도하는 교우, 문어발 교우, 성당 단체와 활동에 안이 낀데 없이 있어서 이 모임에도 저 단체에도 항상 볼 수 있지만 정작 자신은 외로운 교우, 손가락만 보는 교우, 사제나 수도자 혹은 교우들에게 실망하여 다리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손가락만 보는 교우. 여기 재밌습니다. 시험 감독관 교우, 강론 시간에 신부님들 강론에 점수 매기는 교우, 주랭랑 교우, 파견성가 안 부르고 도망가는 교우, 좀 더 급하면 영성체후 바로 주랭랑. 여기 남자들이 많은데 자동차 교우, 미사에 참여하거나 내주하는 아내를 자동차 안에서 기다리는 교우, 묵상 교우, 평상시 안 하다가 강론만 하면 고개를 숙이는 교우, 네거티브 교우, 입만 뻥끗하면 남 흉보기에 바쁜 교우, 당나귀 교우, 귀가 얇아 좋다는 소리만 듣고 분별 없이 이 기도 저 기도 이 성지 저 성지를 찾아다니는 교우, 공주병 교우, 자신의 기도나 영성 외에 다른 것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교우. 이거 진짜 위험합니다. 그죠? 자기끼리 최고로 생각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온달 교우, 분별력 없이 부부가 같이 설치는 교우, 따로 국밥 교우, 믿음 따로,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사목위원 따로 분리된 생활을 하는 교우. 이것도 재밌네요. 국회의원 교우, 한 가정의 대표로 한 사람만. 자, 좀 쉬셨어요? 자, 오늘 정말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잘 들으신 것 같아서 좋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비슷한 내용을 이제 마산 트라피스 수녀원에서 연피져가면서 했더니 이 관상에 대한 이 뒷부분을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수녀님이 오셔가지고 신부님 너무 재밌습니다 막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그분들의 관심이 온통 이제 기도와 관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기도와 관상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너무 재밌습니다 라고 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자, 요거 이제 딱 개념을 잡고 계시면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기도가 편안해지고 오히려 기도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더 많이 드실 겁니다. 자, 어떤 신부님에 대한 기도의 정의, 하느님께 정신과 마음을 들어높이는 것이다. 두 번째, 하느님의 땡땡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네모하는 것이다. 아까 뭐라 했어요 제가? 하느님의 아까 여러 차례 얘기해드렸잖아요. 하느님의 신비 속에 들어가서 그분을 네모 뭐죠? 디스커버리, 발견하는 것이다. 하느님의 신비. 신비라는 말은 이성으로 다 표현할 수 없고 묘사할 수 없고 알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신비 속으로 들어가죠. 이 들어가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당신이시군요. 깨닫는 거. 이게 바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게 바로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개념을 꼭 기억하고 계십시오. 그럴 때 이제 기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느님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제 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형식적으로 구분하지 마십시오. 영경 기도는 낮은 기도이고 관상 기도는 또 높은 기도 이런 게 없습니다. 다 모든 것은 다 하느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도구들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관상의 상태는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고 전적인 가난과 아무것도 아님의 실질적인 체험을 이끌어주는 십자가와 내 힘으로 기도할 수 없다. 기도할 수 없는 저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십시오라고 청하면서 이 십자가와 경선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뭔가 성취하려는 시도는 위험하다. 그동안 우리 기도한다 그러면 늘 그저 비나이다 하느님께 비나이다
이런 이제 신앙의 마법의 영역에 살았는데 만약에 성취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갈망 없는 존재가 되기를 갈망하십시오. 어떤 신부님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영성을 그 삶을 단일화하고 그다음 삶의 어떤 지향들을 갈망들을 영성화해라. 갈망들도 그죠. 뭐 취직 시험이라든지 뭐 로또에 당첨되기 이런 갈망 말고 좀 더 제 안에 평화를 주십시오. 제가 더 성숙한 마음으로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비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런 이제 영적인 갈망, 이런 갈망을 해라. 그 다음에 더 들어가게 되면은 갈망 없는 존재가 되기를 갈망해라. 고독 속의 명상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갈망 없는 존재가 되기를 갈망해라.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분이 내 안에 사세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의 뜻과 내 뜻이 비슷해져요. 그리고 그분께 모든 믿음을 두고 있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되어라. 그래서 일찍이 안셀모 파악이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튼 신부 자신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그런데 모튼 신부님이 쓴 그 편지글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제 모튼 신부님은 트라피스 수도의 수도자이기 때문에 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그죠? 성물도 다 바치고 뭐 묵상 기도도 해오고 다 했겠죠. 여기서 개인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마지막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마치 당신이 하나님을 뵙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있어라. 이렇게 개인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죠. 평상시에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기도는 특별히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하는 시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이제 nothing,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의 어떤 무 상태를 이제 체험하는 거죠. 근데 이 무가 아니라 새로운 이제 어떤 빛을 향해 가기 위한 어떤 어둠의 어떤 시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깊이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 내가 안에 계신다고 생각했던 그 무가 이제 명료하게 될 것이다. 아, 당신이시군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를 떠올리면 제일 쉽습니다. 함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밑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죠. 근데 알아봤나요? 못 알아봤어요. 그죠? 근데 언제 알아봤습니까? 마음을 떼실 때, 그죠?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늘 우리 곁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은 그분을 몰라봅니다. 내가 아직 영적인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마음이 꿈뜬 사람 같으니라고, 그죠? 근데 이제 마음을 떼실 때, 이때는 영적인 체험인 거죠. 아, 당신이시군요. 그러면 몰랐던 그 무가 명료해지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도 체험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기도 안 하고 지낸다면은, 어떤 체험, 물론 이제 기도 안 해도 체험은 이제 주어질 수 있겠지만 성장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삶을 원한다면은 기도를 함으로써 그 방법을 얻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방법을 이제 얻게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바로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하는 겁니다. 기도 때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하는 것. 그리고 기도는 예전에 이제 막 한 단계 상승하는 거라고 이제 가르쳤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무슨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은총이 내리면은 갑자기 이제 예를 들면은 그죠? 아벨라에 대해서라든지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 이런 분들은 그죠? 별로 공부한 것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교회의 박사를 선포되죠. 학적으로는 그분들이 뭐 어떤 학교에서 뭐 특별한 뭐 영적인 영성신학을 배우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교회의 박사로 선포된 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온전히 사랑의 일치를 이루었기 때문에, 사랑으로 일치했기 때문에 그분을 가장 많이 아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 하나님과의 어떤 알의 단계는 뭐 한 단계 올라가는 게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껑충 뛰어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술을 익히는 게 아니다. 기도의 방법은 그렇게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른 면 신비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발견하는 것이다. 토도인하다. 이 말을 알죠, 그죠? nothing 혹은 이제 everything and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nothingness.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우리 곁에 계시지만 동시에 이제 감추어져 있다. 근데 감추어져 있는 것은 내한테만 감춰져 있는 겁니다. 왜? 내가 아직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첫 번째 이제 토도라는 말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이 십자가의 성령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에서 만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내재성 때문에 그렇죠. 뭐 기도, 뭐 성경 말씀, 뭐 미사, 다양한 일상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그죠? 이것을 이제 그 카타페틱 테올로지 이렇게 묘사합니다. 긍정신학이라고 그러죠. 부활하신 예수님 모든 곳에 계십니다. 반대로 이제 그 하나님은 온전히 다 알 수 없다. 이건 이제 하나님의 초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사고에 포함될 수도 없고 인간의 언어에 갇힐 수도 없죠. 인간과 다른 분이시죠. nothingness이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해 주는 그 부분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십자가의 성령 안에 이제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했죠. 막다른 골목 이런 식으로 그죠? 이것을 이제 apophatic theology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부정신학. 이제 홀리 세르데이, 그러니까 성토요일 날 예수님이 어디 가셨어요? 성토요일 날 예수님이 성금요일 돌아가셨죠. 그리고 성금요일 날 어디로 가셨어요? 그 사도신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저성에 가시어 저성에 가신 것은 바로 이제 그 예수님을 모르고 죽었던 많은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셨고, 그렇지만 이제 저성에 가셨지만은 그분이 아니 계신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홀리 세러데이, 이제 성토요일에 비교를 합니다. 좀 요약을 하자면은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근데 nowhere, 내 눈에 안 계신다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눈을 뜨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깨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래서 이 nowhere에서 이제 이 WH 사이를 끊으면 어떻게 돼요? 같이 함께 now here. 다시 now here. 지금 여기에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눈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죠?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더 있어요. 그죠?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분께 뭔가 청하기보다는 그분께 찬양드리고 나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새로운 기도를 바치게 되는 거죠. 기도가 쉽게 하면 좀 기도가 업그레이드 된다고 해야 되나요? 다른 차원에서 기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늘 요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지만이 기도에 대한 개념이 확 바뀝니다. 기도 안에서 우리는 땡땡 무언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존재, 그리고 여러분이 땡땡 가지고 있는 자신의 깊은 곳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땡땡 그곳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곳에서 기도의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땡땡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고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땡땡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땡땡이 뭘까요? 자, 우리 광장동 힘냅시다. 자, 자신있게 뭐 틀려도 괜찮습니다. 기도 안에서 우리는 땡땡 두 자입니다. 무엇인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닙니다. 삐 틀렸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그리고 여러분이 땡땡 가지고 있는 자신의 깊은 곳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땡땡 그곳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곳에서 기도의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땡땡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땡땡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미 누구 맞췄어요? 네, 박수 맞췄습니다. 형제님께서 친필 책을 하나 선물해드려야겠네요. 이미, 요 이미라는 단어를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서, 기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무언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이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의 존재,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자신의 깊은 곳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그곳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곳에서 기도의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곁에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고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기도는 바로 그것을 의식하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의식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분과 함께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는 사랑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왜?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도했는데 사랑의 열매가 없다. 그럼 그 기도는 자기 만족입니다. 그 기도는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제 조금 빨리 진도나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식별이 필요할 때 우리는 땡땡 해야 된다. 땡땡이 뭐죠? 기도, 그렇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기도해도 어떤 때는 잘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내 뜻인가, 이게 하나님 뜻인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 더 힘든 거 하십시오. 그러면 되게 다 하나님 뜻일 때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진정한 이제 우리 이런저런 생각, 사색도 이제 기도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성당에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하는 것도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뭐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요거는 요 안에는 그 인격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색만 하는 거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저런 생각을 했다, 사색을 했다 그러면은 주님께 이제 여쭤보십시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모든 사색이 이제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의 교류.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텅 빈 불만족스러운 느낌만을 납니다. 그 다음에 기도 중에 막 정신이 막 산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첫 번째 원인 중에 하나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봉사를 너무 많이 해서 일을 좀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왜 산만해졌는가 이 원인을 살펴보고 그 산만한 원인을 통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산만한 마음들이 이제 오히려 기도의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할 때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올 때, 경외감이 찾아올 때 이건 좋은 징조입니다. 어떤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뭔가 막 내가 압도하는 어떤 그런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순수한 기도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뜻 이외에 다른 것을 찾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이외에는 청하지 않으며 그분을 거스르지 않는 사람은 마침내 순수한 기도에 들어가게 되고 이건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셨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동안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는 동안은 하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특히 이제 부산에 명상의 집에 있을 때 거기 작은 경당에 기도할 때 정말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시간 속에서 그분과 함께 고요히 머물러 있는데 마치 그분이 나를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체험을 하고 나면은 하루가 이제 기도로 시작해서 하루 종일 이제 그분과 함께 사람들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런 이제 순수하게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마음으로 그분 곁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실제로 그것이 바로 이제 천국에서의 삶을 이제 지금 여기서 사는 거겠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영의 내밀한 움직임에 의해 항상 모든 장소에서 때로는 이렇게 강의를 듣고 있는데 때로는 미사에서 독서를 듣고 있는데 때로는 어떤 찬송을 듣고 있는데 때로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데 아름다운 잔잔히 불어오는 미풍 속에서 그 엘리야가 경험했던 그 야훼 하나님을 체험할 수도 있는 거죠. 순수한 기도는 그것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숙고할 수 있다. 그리고 원총이 사라진 후 우리는 더 이상 그 원총에 대해서 숙고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왜? 그거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또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럼 이제 묵상, 명상, 관상 어떻게 다른가? 묵상을 영어로 하면 메디테이션입니다. 그죠? 이 메디테이션 아까 제가 묵상 설명해 드렸죠. 그죠? 머리에 그죠? 지성의 활동입니다. 상상하고 추리하고 그죠? 이런 능동적인 활동인 거죠. 그것은 이제 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명상을 영어로 하면 뭔지 아세요? 명상. 네, 맞습니다. 메디테이션 같습니다. 근데 이제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이 명상은 이성과 상상의 작용이 아니라 오히려 이성 작용을 멈추는 거고 비우는 거고 수동적인 겁니다. 근데 요 묵상과 명상 요 차이는 이제 그 서양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되게 이제 그 마인드 하면은 이제 그 머리에 마인드가 있다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마음 하면 마음 심자를 떠올립니다. 그렇죠? 여기에 마음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명상이라는 이 자체를 이해하는 방향, 지향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관상을 영어로 하면은 관상은 컨템플레이션이죠. 이것도 이제 지적인 활동을 멈추고 비우는 거고 수동적인 겁니다.
그러면 동양에서 말하는 메디테이션과 우리가 말하는 컨템플레이션, 관상이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이 명상에서 이제 동양에서 이야기, 특히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명상은 이 자신의 힘으로 이제 뭔가를 이제 하는 거죠. 근데 동양에서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관상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온전히 비워지는데 그 비워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비워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살게 하는 거. 이게 관상의 일치이고, 그렇지만 반면에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무아가 사라지는 그런 어떤 그런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하는 명상은 그 자신의 힘으로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격적인 관계가 그 안에는 없다. 그래서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묵상은 제가 이제 이성의 활동이라고 그랬고, 관상을 위한 준비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요 영상을 하나 보면은 이제 요 영상에서도 이제 이 그리스도교에서 이야기하는 관상 기도는 이제 그 메디테이션과 관상 기도를 거의 이제 통합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의 관상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마치 김수환 집국님처럼 얘기하는데, 로렌스 프리맨 신부님이라고 이 명상, 그리스도교의 명상에 대해 설명하는데 거의 관상 기도의 내용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짧은 영상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상이 뭔지, 그 다음에 또 방법까지 설명을 해주십니다. What is meditation and how do we meditate? The word meditation is like the word medicine. It has this prefix med, which is a Greek prefix that means care or attention. When we meditate, we are being careful, we are paying attention. Meditation is a universal spiritual tradition, wisdom. We find it in all the great religious traditions of the human family. Years ago, I was teaching meditation, Christian meditation in Australia. I was talking about the 2,000-year-old tradition of Christian meditation, going back to the teaching of Jesus on contemplation. And then an Aborigine, a Christian Aborigine who was in the audience, came up to me afterwards and thanked me for the talk, and he said, you know, our people, my people, the Aboriginals, he said, have been meditating for 40,000 years. We call it Digiri, which is a silent, non-questioning awareness, a harmony with the world around us. They go to a sacred place, maybe a rock or near the river. We belong to a river people. He said, we just sit beside the river and feel the flow of the river, and we open ourselves to the presence that is in nature. So meditation goes back to the very earliest intuitions of humanity about what lies deeper than the senses, deeper than even our rational mind. In meditation, you could say we go from the mind to the heart, from thought into silence, from words and images and planning and problems and analysing, all the things that we do all the day in our active minds. We go deeper than the mind, we go into that place of the heart. The heart is not just a romantic, emotional symbol. We find the heart as a symbol in all the spiritual traditions, and it is a symbol both of the interiority of the human person and also of the wholeness of the human person, where the body, the mind, and the spirit converge into the true self, into the person I most deeply and truly am, through all the years and all the experiences of my life. So meditation is our journey of consciousness, shifting the center of consciousness from the mind to the heart. And we do that not by trying to achieve anything, but simply by being still. Stillness is the primary experience of meditation. So when you meditate, sit physically still. The stillness of body will help to bring you to a stillness within, a stillness of mind. Then we also practice silence, because in silence we are learning to pay attention. Remember that word med, to pay attention. We're not thinking about God. We're not thinking about the meaning of life. We're not thinking about ourselves or our problems or solving our future plans. In meditation, we're not trying to have good thoughts, but we are letting go of all thoughts.
moving to that deepest level where we are paying pure attention to pure being. So silence is about attention, but in order to be silent, to pay attention, it's very helpful to have a quiet place. So when you meditate, try and find a quiet time and a quiet place. And the third really important quality that we practice in meditation is simplicity. And by that I mean that we're not analyzing ourselves. We're not saying, am I happy? What don't I have? What do I need to make me happy? What are my problems? What are my dangers? In meditation then, we let go of thoughts, words, images, and daydreams. We come into the present moment. That's the essence of all meditation. And it's only in the present moment that we can find God, the God who is, the God who reveals the mystery of God as I am. I am who I am, God said to Moses. So this is the nature of meditation, but how do we do it? How do we become silent and simple and still? And how do we let go of our worries and plans and daydreams and desires and fantasies and slip into the only place where we truly are real, which is the present moment? In the Christian tradition, there's a very simple method taught from the beginning of the Christian spiritual tradition, which has deep resonance with the same method taught in other traditions, even older than Christianity. And that is to take a word, a single word, a short phrase, a sacred word, a mantra, and to repeat this word continually, gently, faithfully, attentively during the time of the meditation. The saying of the word is what focuses our consciousness. It's what stills the mind. It's what takes the attention off our busy, active, and distracted minds. So you don't have to fight your distractions. Just let them go. And when you do get distracted, which of course happens all the time, when you do get distracted, simply come back to the saying of your word. The next most important thing is to know what word to choose. And because you want to stay with this word all the way through the meditation and from day to day. The recommendation of all the traditions is to take a sacred word, the word that is sacred in your own tradition. Stay with the same word and give it your full attention. It's helpful if it is not in your own language, because that means it's easier to get out of your head and to let go of thoughts, even good thoughts. The word I would recommend is the word Maranatha. It's a beautiful prayer word, a beautiful mantra. It's in the language that Jesus spoke, Aramaic, and it means, come Lord. We're not thinking about the meaning of it as we say it. And St. Paul ends the first letter to the Corinthians with it. So it's a scriptural word of great sacredness, the oldest Christian prayer. If you choose that word, say it as 4 syllables. Ma, Ra, Na, Ra. Listen to the word as you say it. Don't visualize it, just listen to it as you say it. As thoughts come, let them drop, let them go, and keep returning to your word. So, this is how you meditate. You sit down, you sit still, sit with your back straight so that you are alert and awake. Meditation is about being awake. Close your eyes lightly, sit relaxed, breathe normally, and then silently, in your mind and heart, begin to say your word, your mantra. The word again I would suggest is Maranatha. Ma, Ra, Na, Tha. That's the simple way of meditation. It's very simple, not easy, but you can meditate at any point in your life. You can start to meditate from where you are. You can teach a child of 6 to meditate. You can meditate on your deathbed. The important thing is to start where you are, to accept yourself where you are, and begin to deepen your spiritual journey from the place you find yourself to be. If you want to meditate seriously, build it into your life, then meditate twice a day. Aim at this twice daily rhythm of
beginning the day and ending the day with about 20 minutes of meditation on each occasion. And if you want to strengthen, to deepen, to encourage that practice, then be in touch with others who meditate with them regularly. The community that grows out of meditation is a community of spiritual friendship. And if you'd like to contact one such community, the Christian Meditation Community, you can do so through the internet, wccm.org, or for younger meditators, thespiritualsolution.com. The community that meditation creates begins with the harmony, the peace that we find within ourselves. It's a simple way, and it's a way that leads to fullness of life. 네. 그래서 이 명상, 이제 이 신부님 이야기하시는 이 이제 관상기도 안에서 보면은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그분 곁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세 가지를 바르게 하면 좋습니다. 우선 자세를 바르게 하고, 호흡을 가다듬고, 그 다음에 생각을 가다듬기 위해서 이제 아까 방금 이제 뭐 거룩한 단어 이야기했는데 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그분 현존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죠. 처음에는 뭐 한 10분, 15분 짧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 꾸준히 한 20분씩 이렇게 다른 거 하지 않고 그냥 온전히 그분께 나를 내어드리는 그런 이제 명상의 시간을, 또 관상기도의 시간을 한번 가지시면 좋을 겁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면은 처음엔 되게 어렵습니다. 이 신부님 말씀하신 지금 굉장히 단순하지만은 not easy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자꾸 분심이 들고 또 졸리기도 하고 막 그런데 이 분심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면서 분심이 든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 분 계세요? 그분은 기도를 한 번도 안 한 겁니다. 네. 기도하면서 분심은 다 들게 마련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분심을 어떻게 이해할 건가? 이제 기도하는 동안에 여기 이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볼 텐데 방송에서 했었지만은 마치 뗏목을 타고 이렇게 바다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다가 강이 바다랑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바다가 우리가 도달해야 될 하느님이고 내가 뗏목을 타고 있다면은 그 강도 바다랑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뗏목을 타고 있으면은 내가 뭐 굳이 노를 젓지 않더라도 찬찬히 그죠? 강물은 흘러가겠죠. 나도 함께 바다를 향해 가겠죠. 내가 뭘 하든 졸더라도 그죠? 강물은 흘러갑니다. 제3한강입니다. 근데 주변에 이제 뭐 산도 있고 나무도 있고 집도 있고 뭐 다양하게 많이 있겠죠. 분심은 마치 이것을 쳐다보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뗏목은 강물 물결에 따라서 흘러갑니다. 찬찬히 그죠. 내가 뭘 하지 않더라도 그냥 거기 앉아 있기만 해도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마치 그 앞에 큰 바위가 나타나서 내가 부딪힐 수 있을 거예요. 딴 데만 자꾸 보고 있다면. 그럴 때 이제 앞을 다시금 의식하면 됩니다. 내가 분심하고 있구나. 일부러 이제 뭐 의식적으로 그죠. 내가 오늘 기도 시간에 오늘 저녁 메뉴를 한번 생각해보자. 오늘 또 이 기도 시간에 오늘 강론을 뭐 쓸까 한번 생각해. 이렇게 분심하는 거는 이제 진짜 의도적인 분심이고 나쁜 습관이죠. 근데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분심들은 이제 분심이 일어났다는 걸 알아차리면 다시금 또 되돌아오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만트라는 마치 그 노아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같은 단어를 반복하면서 계속 앞을 향해 더 빨리 나아갈 수도 도와주고 장애물이 나타나면 이제 피해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고 분심이 일면 다시금 이제 되돌아가면 됩니다. 저는 뭐 요거 이제 분심의 순기능은 이제 지나가고 여기 요 부분이 너무 요 부분 멋진 신문을 글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위안이 됐습니다. 우연히 떠오르는 분심은 해로운 것이 아니다. 무의식의 표현이기도 하죠. 근데 진짜 해로운 분심은 우리의 의지를 하느님과 함께하는 깊고 평화로운 일에서 멀리 떼어 하루 일과가 관계되는 근심 걱정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 대목을 한번 보십시오. 분심이 아무리 심하게 일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편안하게 하느님께 집중하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복잡해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우리가 하느님을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우리가 하느님을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죠. 다만 우리가 이제 딴 생각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다시 알아차리고 그분께 내 마음을 드릴 수 있으면 바로 이제 그것이 이제 또 좋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도하려는 마음, 하나님을 찾고자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열의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분을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일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는 것. 그래서 기도는 내가 뭘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봉헌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신 우리 광장동 교우분들이 되시면 좋겠고 좋은 대림절 보내시고 기쁜 성탄, 여러분들의 성탄, 나의 성탄을 맞으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